성결신문에서 뽑아왔어요. 인터넷에 안 나와 계시고 우리 목사님 이름으로 치면은 아주 유명한 목사님 한 분 계시죠? 네. 동명. 예. 그 지금 구속되게 계시죠? 너무나도 많이 알았습니다. 예, 그 목사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서울신학대학 나오시고 서울신학대학을 졸업하셨고요. 에디오피아 선교사로 사역하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집트 명이 잘못 나왔어요. 예, 예. 중국 유국교회에서 그 선교 목사로 섬기시다가 며칠 날에 12월 21일 날 개척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아주 귀하신 목사님 모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장로님 이 정보 수집력에 한 번 놀랐고요. 그 성결신문에 처음에 이제 저희 개청 예배를 드리고 설립 예배를 드리고 이게 잘못된 정보가 나갔었는데 그거를 고쳐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집트 선교사로 교단 이집트 선교사로 4년 동안 사역을 했었고요. 한국에 들어와서는 여기서 가까운 또 우리 박영훈 목사님 통해서 또 잘 아시겠지만 바나바 훈련원에서 총무로 섬겼었습니다. 한 3년 정도 그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완주, 이 청주랑 전주가 도시 구조가 이렇게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통합 청주시가 됐으면 예전에는 청주가 있었고 청원군이 둘러싸고 있잖아요. 전주도 그렇습니다. 전주시가 있고 그 주변을 완주군이 둘러싸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확하게는 완주군 봉동읍이라는 곳에 저희가 있고요. 전주까지는 한 15분 같은 생활권에 있습니다. 네, 거기서 저희가 내려간 거는 이제 한 1년 반이 조금 지났는데요. 정식으로 설립 예배는 지난 12월에, 작년 12월에 들어서 아직 만 1년이 안 된 그런 개척교회입니다. 저와 같이 또 우리 전 교인의 3분의 2가 같이 여기까지 함께 했어요. 저희 가족이 이렇게 같이 왔는데요. 네, 한번 일어서서 인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우리 청주 성도교회에 처음 온 게 아니라 두 번째예요. 3년 전에 2015년 8월에 목사님 아마 휴가 기간이셨던 것 같아요. 그때 한번 와서 여러분들하고 예배 때 만나서 말씀, 강론을 이렇게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이렇게 다시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낯설지 않고요. 청주 성도교회 올 때마다 그 외에도 또 이제 여러 번 이렇게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 늘 따뜻한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고 해서 낯설지 않고 참 올 때마다 이렇게 친척을 방문하는, 가족을 방문하는 그런 느낌이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이렇게 목사님 통해서 또 얘기는 들었지만 우리 주보에 이렇게 딱 전주 하나된 교회를 위한 헌신 예배 이렇게 딱 박혀 있는 걸 보니까요. 이게 너무 감동이 되고 감사하더라고요. 대부분 교회들은 보통 뭐 여전도회를 위한 헌신 예배 이런 식으로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사실은 뭐 어디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개척교회, 작은 개척교회를 위해서 헌신 예배를 드린다라는 이 교회가 가지는 방향이고 비전이잖아요. 네, 그런 비전을 이렇게 함께 나누어주시고 사랑을 나누어주신다는 게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청주 성도교회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그 예레미야 6장 16절로 21절까지예요. 21절인데 좀 이따 한 번 더 제가 본문을 이렇게 나누면서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년 전에 묵상하셨다 그러니까 더 이렇게 좀 전 이해를 가지고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로 좀 시작을 했으면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디를 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다는 걸 알았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요즘이야 이 내비게이션 없는 차 없죠. 차에 내비게이션 없는 분 없으시죠? 뭐 스마트폰이라도 다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요즘은 내비게이션 없는 차가 없고 버스나 기차로 가더라도 스마트폰 지도 그리고 워낙 잘 되어 있어서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 길을 잘못 들면, 특별히 초행길에 그렇게 길을 잃으면 참 난감하죠. 생각해보니까 그런 경우에 사람마다 길 찾는 방법들도 다 다르더라고요. 꼼꼼한 사람은 지도를 미리 준비해 가지고 와서, 저 같은 사람은 꼭 지도를 준비해 갑니다. 지도를 준비해 와서 헷갈릴 때마다 지도를 확인하고 가고, 어떤 사람은 길은 거기 현지 사람이 가장 잘 안다고 해서 그 동네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죠. 아니면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하죠. 자존심이 있지. 남자가 길을 잃어버리고 그걸 물어봐? 그러면서 자기 감을 믿고 한참을 헤매면서도 끝까지 안 물어보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택하시나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타고난 길치의 방향치입니다. 그래서 길을 잘못 들거나 잃어버리고 헤매는 일이 일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내비게이션이 생겨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내비게이션은 저를 위해서 생긴 거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누구나 이 스마트폰만 켜면 내비게이션을 보고 길을 찾아갈 수 있잖아요. 이건 그 내비게이션 볼 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증거다. 그렇게 혼자 은혜 받고 감사하기도 했어요. 한 가지 생각나는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요. 결코 잊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20년 전쯤에, 그때는 이 내비게이션이 보급되기 전이었죠. 제가 전도사 시절의 이야기였어요. 그때는 제가 그 부천에 살았는데요. 그리고 제 아내도 그때는 같은 교회 청년이었습니다. 부천에 살았어요. 섬기는 교회는 어디 있었냐면 서울도 입구였습니다. 거리가 꽤 됐죠. 한 1시간 정도는 차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리였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이렇게 평일 저녁마다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였는데, 평일 저녁에 성경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가면 늦은 시간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가끔 저희 아버지 허락을 받고 차를 몰고 갔어요. 그러면서 이 같은 방향이니까, 같이 부천에 살았으니까 같은 방향이잖아요. 자연스럽게 같이 타고 가게 되었죠. 물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감정도 싹이 틀 기회가 생겼겠지만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제가 운전면허를 따고 장롱에만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 소위 말하는 장롱 면허였어요. 그런데 이제 전도사가 되면서 운전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딱 이 초보 운전 시절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길치의 방향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없던 시절이 어땠겠어요? 다행히 어찌어찌 고비를 잘 넘겨서 교회 근처까지는 잘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로 진입하는 골목이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전철에서 내려서 이렇게 걸어갈 때는 잘 찾아갔는데 차로 가니까 운전도 서툴고 그런 상황에 서울은 또 서울에서 운전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운전 환경이 정말 험악해요. 그 조금만 꾸물거리면 뒤에서 이렇게 난리가 납니다. 빨리 가라고. 그래서 교회 앞에서 한 500m를 남겨놓고 길을 잘못 들어서 그 주변을 뺑뺑 돌았어요. 참 주변머리도 없었던 게, 그러면 차를 잠시 멈춰놓고 근처니까 차분히 이렇게 좀 길을 가늠해보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초보라 그런지 중간에 차를 못 세우겠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문제는 지금의 저희 아내가 차에 같이 타고 있었는데, 물론 둘만 있었던 건 아니고 다른 청년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같이 타고 있었는데 화장실이 급했던 거죠. 그런 중에 저한테 말은 못하고, 아가씨니까 말은 못하고요. 이제 교회 거의 다 왔으니까 금방 교회 도착해서 해결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500m를 남겨놓고 이렇게 팽팽 교회 가는 입구를 못 찾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땠겠어요? 한번 그 상황이 상상이 되시면서 이렇게 막 안타까운 마음이 드시죠. 그래서 어찌어찌 겨우 길을 찾아서 도착하긴 했는데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이런 남자를 용서하고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로 받아줬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제 아내는
한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생각날 때마다 시시때때로 저에게 이 얘기를 들려주면서 기억에서 결코 지워버릴 수 없도록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참 그래서 저는 이 한 번 가본 길은 내비 없어도 찾아갈 수 있다는 분들이 제일 부러워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길을 잘 찾으시는지. 저는 지금도 이렇게 문에서 나가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를 한참 지나야 이렇게 눈에 들어오거든요.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약함을 주셨어요. 그래도 제 안에는 길눈이 밝습니다. 제 부족한 부분을 늘 옆에 앉아서 잘 채워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셨나 봐요.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한테 이 길치의 부족함을 허락하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죠. 예레미야는 예언서입니다. 그가 예언할 당시는 유다의 말기였는데 오늘 본문에 보고 있는 이스라엘, 정확하게는 남유다죠. 남유다의 상황이 이와 같았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사람.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잘못된 길을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이 당시에 유다였어요. 그때 유다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을 바로 앞에 5장에서, 예레미야 5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몇 구절만 볼까요? 먼저 5장 1절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좀 더 생생하고 호소력 있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세번역의 번역이어서 제가 세번역으로 좀 이렇게 찾아왔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같이 따라와 주세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를 두루 돌아다니며 둘러보고 찾아보아라. 예루살렘의 모든 광장을 샅샅이 뒤져보아라. 너희가 그곳에서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하겠다. 7절입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어떻게 용서하여 줄 수가 있겠느냐? 너의 자식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서 신도 아닌 것들을 두고 맹세하여 섬겼다.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여 놓았더니 그들은 창녀의 집으로 몰려가서 모두가 음행을 하였다. 11절에는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완전히 나를 배반하고 떠나갔다. 나 주의 말이다. 이 백성이 주님을 부인하며 말한다. 그는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재앙도 우리를 덮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전란이나 기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또 23절로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목이 고집이 세고 반역하는 백성이어서 나에게서 돌아서서 멀리 떠나고 말았다. 너희는 마음속으로라도 주 우리의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다. 그분은 제때에 비를 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철따라 내리며 곡식을 거두는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주었다 하고 말한 적이 없다. 바로 너희의 모든 죄악이 이러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였고 너희의 온갖 범죄가 그 좋은 것들을 가로막아 너희에게 이르지 못하게 하였다. 6장 7절입니다. 샘이 물을 솟구쳐내듯이 그 도성은 죄악을 솟구쳐내고 있다. 그 도성에서 들리는 것은 폭행과 파괴의 소리뿐이다. 나의 눈앞에 언제나 보이는 것은 병들고 상처 입은 사람들 뿐이다. 이런 모습이 특별히 설명 안 해도 이 말씀만 이렇게 쭉 읽어도 어땠는지가 이렇게 가늠이 좀 되시죠. 이런 모습이 당시의 유다와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 유다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사랑하는 내 자녀가, 내 딸이,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을 딸이라고 표현하죠. 사랑하는 내 딸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멸망으로 가는 길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고 있다면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저 길로 가면 낭떠러지인데 저 길로 가면 결국 자기 스스로 망가지게 되는데 왜 사랑하는 딸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저리로 갈까? 하나님은 지금 유다를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길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이 오늘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이 말씀에 보니까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그리고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리로 가라 그랬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해법을 찾을 수가 있어요.
생존 대책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까요? 먼저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그랬는데 이 말씀은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던 길을 멈춰라. 그리고 살펴라. 우리가 길을 가다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가던 길을 멈춰야겠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으니까.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요? 잘못된 길로 가면서 멈추지 않고 계속 갈 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가야 할 목적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겠죠. 그뿐만 아니라 그 길의 끝이 낭떠러지라면 어쩌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는 것. 이것이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해야 할 제일 첫 번째 일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죠? 살펴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살피라는 말인가요? 무엇을 살피라는 말인가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또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다음 단계는 묻고 듣는 것입니다. 묻고 듣는 것. 그러면 무엇을 듣고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16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16절 말씀에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를 물어보라는 거죠. 여기서 옛적 길은 이스라엘의 선조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았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가장 좋은 길, 최선의 길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옛적 길, 그들이 선조들로부터 보고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길잡이로 삼고 어디로 가야 할지의 답을 여기서 찾으라는 거죠. 그 다음은 들으라 그랬잖아요. 무엇을 들으라는 걸까요? 이것은 17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7절로 한번 가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이 17절에 보니까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들으라 그랬죠. 하나님은 죄악에 물들어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누구를 세우셨다고요? 파수꾼을 세웠다 하셨어요. 이 파수꾼은 누구일까요? 이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예언자들입니다. 그러면 나팔 소리는 뭘까요? 그 예언자들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파수꾼의 나팔 소리처럼 경고의 메시지로 듣고 바른 길을 향해 돌아올 수 있는 등대의 불빛이라 여기고 귀 기울여 들으라 라고 하시는 사랑의 권면인 거예요. 그런데 그에 대한 그 애타는 사랑으로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권면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답은 어땠죠? 아까 1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겠노라 그랬고 지금 27절에는요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듣지 않겠노라 그 길로 가지 않겠노라 그랬다고 해서 예배를 안 드리고 종교 생활을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0절로 가볼게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 되니?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이 시바에서 가져온 유향은 아주 값비싸고 귀한 최고급품이었어요. 또 제사에 드리려고 먼 외국에서 가지고 들어온 진귀한 향품도 있었습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정한 번제와 희생제물도 꼬박꼬박 잘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꼬박꼬박 그리고 가장 귀한 것들을 갖다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것들을 나에게로 가져오느냐? 나는 너희의 번제와 희생제물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면서 겉으로 보여지는 예배와 종교 생활은 잘 차려서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으면서 가라고 하는 길로는 가지 않으면서 겉으로 보여지는 예배와 종교 의식만 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으면서 가란 길로 가지 않으면서 값비싼 유향과 진귀한 향품을 드리면
정해진 번제와 희생제물만 잘 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고 착각했던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는 것인데, 그들의 관심은 제사 의식에는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의 마음은 듣지 못했고 보지 못했어요. 제발 잘못 가고 있는 그 길에서 좀 돌이켜라. 너희를 위해 세운 파수꾼들이 전하는 내 말을 듣고 돌아와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참된 평안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조롱하고 듣지 않겠다 하고 완전히 당신을 배반하고 떠난 그들에게 바보처럼 그래도 돌아와라. 돌아와라. 사랑하는 딸아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을 맞게 되었어요. 골마서 썩어버린 상처를 잘라내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거죠. 잘못된 길로 가면서 바른 길로 돌아오지 않았던 대가를 그들은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된 때는 지금부터 2000년보다도 훨씬 더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비춰보면 어떤가요? 우리와는 상관없는 말씀입니까? 2000년보다도 훨씬 더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이것이 상관없는 말씀일까요? 이 말씀을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지 않을까요? 한 가지, 우리가 그때 이스라엘보다 귀한 기회를 얻은 것이 있어요. 지금 그들은 실패했지만 우리는 그들의 실패를 거울 삼아 같은 길을 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를 얻은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과 같은 운명을 맞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까 길을 잃은 사람으로 비유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권면이 무엇이었어요? 첫 번째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가던 길을 멈춰라. 그리고 그 다음에 살펴라. 그리고 묻고 들으라. 그러셨죠. 이 명령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살펴라라는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그걸 살펴보는 것이라 했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안경을 쓰고 그 안경을 통해서 살펴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마다 각각 자기의 안경을 쓰고 그렇게 살아가죠. 근데 그 각각 자기의 안경을 쓰고 자기의 인생관, 자기의 철학, 자기의 윤리와 도덕이라는 그런 안경으로 내가 바로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면 제각각 다른 말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안경이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를 제대로 보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내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를 진실되게 보여줄 거예요. 그 다음에 묻고 들으라고 했는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무엇을 물으라고 했죠? 옛적 길. 16절에 보니까 옛적 길이 어디인지 물어보라고 했어요. 그것은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 보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무엇을 들으라고 했습니까? 파수꾼의 나팔 소리, 즉 예언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묻고 들어야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특히 옛적 길이 어딘지 물어보라는 것을 좀 더 우리가 주목해 봤으면 하는데요. 오늘 나에게 옛적 길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어떤 길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 삶에 베푸신 은혜의 흔적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에게 누가 그렇게 묻는다면
하나님이 내 삶에 베푸시는 은혜의 흔적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저는 나를 살렸던 은혜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것이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으로 내 삶에 남아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통해 생명이 내 영에 부어지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이 내 삶에 새겨진 은혜의 흔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나를 살렸던 은혜의 말씀이 있으신지요? 어떤 말씀이 생명으로 나에게 부어져서 나를 살렸습니까? 그것이 오늘 내가 물어야 할 예적 길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기억하여 마음에 새기는 것이 가야 할 올바른 길을 찾는 해법이 될 것입니다. 저를 살렸던 첫 번째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눈으로 같이 따라와 주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진로를 고민하고 있던 중에 주셨던 말씀이었어요. 저는 중학교 3학년 여름 수련회 때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한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 인생을 쓰실지 지금부터 기도해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했습니다. 물론 기도 훈련이 되어 있던 것이 아니어서 중학교 3학년이 기도를 하면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래서 꾸준히는 하지 못했죠. 얼마 동안 기도하다가 흐지부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또 생각나면 기도하다가 또 잊어버리다가 그랬습니다. 그러던 것이 고3이 되니까 좀 절실해졌어요. 이제는 진로를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코앞에 닥친 거잖아요. 그래서 결정한 것이 고3 1년 동안 매일 공부를 시작할 때 성경을 통독하고 기도하고 시작하자.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그 1년 동안은 열심히 성경을 읽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했던 그때가 그립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성경을 쭉 통독해 가던 중에 로마서를 읽을 때였어요. 이 12장 말씀을 읽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서 지금의 제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때까지 꿈이 3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방송국 아나운서. 이게 그렇게 멋져 보였어요. 했으면 어떻게 잘 어울릴 것 같습니까? 예. 방송국 아나운서 그렇게 멋져 보여서 그게 첫 번째 꿈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중고등학교 선생님. 이 학생과 또 부모님 세대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선생님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었고요. 마지막은 좀 뜬금없는데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었어요. 뮤지컬 배우는 노래도 하고 연기도 하고 둘 다 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이렇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뮤지컬 배우가 3번째 꿈이었습니다. 고3이 되어서 현실을 조금씩 깨닫게 되면서 나한테 뮤지컬 배우의 끼는 없구나 하는 것을 잘 알게 되었죠. 그래서 남은 2가지 꿈에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진로를 결정한다면 방송국 아나운서나 중고등학교 선생님으로 하면 되겠지. 그렇게 막연히 생각하면서 공부하던 중에 이 말씀을, 로마서 말씀을 읽게 된 거예요. 그래도 읽기는 읽었는데 그때는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는 분명하게 다가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에게는 저를 위해 날마다 기도해 주시는 기도의 어머니가 되셨어요. 그때 제가 있던 교회의 고등부 선생님이셨는데요. 저희 부모님은 그때 아직 예수를 믿지 않으셨습니다. 2분 다. 그래서 그 기도의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서 저희 어머니가 하실 그 기도의 어머니 역할을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겠니? 영혼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 전념하는 삶을 살면 어떻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저는 신학대학에 간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세상에서도 인기 있고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잘한다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꿈이 야무졌어요. 그래서 방송국 아나운서나 중고등학교 선생님을 하면서 신앙생활도 잘한다고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중이었죠. 그리고 저희 집은 부모님도 안 믿으셨잖아요. 대대로 신앙의 집안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신학대학을 나와서 목사가 된다? 전혀 생각도 안 해봤던 길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서 자꾸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뭘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걸까? 고민하던 중에 띄엄띄엄 해왔지만 이 말씀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기도해왔던 기도의 응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일반 대학을 나와서 신학대학원을 가면 되지 않냐? 그런 길이 있죠.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안 했던 것도 아니에요. 또 다른 분들은 그렇게 해도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만약 그때 제가 일반 대학으로 먼저 갔으면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돌아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 기질과 또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적당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반쪽씩 발 담그고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저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신대 원서를 쓰기로 결정했어요. 저는 그때가 마지막 학력고사 세대였어요, 제가. 그 이후에 이제 수능으로 넘어갔는데요. 학력고사는 선지원 후시험이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여러 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딱 한 군데만 지원해서 쓸 수가 있었어요, 원서를. 거기서 떨어지면 후기 시험을 봐야 했던 거죠. 그렇게 결정하고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완강하게 반대하셨죠. 제가 성적이 안 되어서 신학대학을 가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때 저희 아버지는 예수를 믿지 않으셔서 더더욱 이해를 못하셨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건 괜찮은데 목사가 되는 건 허락 못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밤마다 교회로 달려가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아버지의 마음은 요지부동 바뀌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원서 접수 마감 날짜가 다가와서 최종 단판을 지으러 아버지 앞에 마주 앉았어요. 근데 사실 그때 저는 이번에도 절대 안 된다 그렇게 하시면 그냥 포기하고 아버지 뜻에 따를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거짓말처럼 제 귀에 들렸던 것은 이번 한 번만 허락하겠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신대에 진학했고 오늘 여기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그 후로 이 결정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후회까지는 아니었지만 하나님 제가 이 길을 잘못 온 거 아닐까요? 하는 질문을 하는 날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다 얘기하기는 너무 긴 스토리들이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다는 못하지만 중간에 제가 학교를 자퇴하려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기도 했었죠. 그렇지만 이 길을 선택한 것이 저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그 뜻을 따라 한 선택이었으면 의심할 수가 없었어요. 그 로마서 12장 말씀이 저를 인도한 약속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죠. 잘못된 선택이 아닌가 하고 흔들릴 때마다 저를 지탱하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걸음을 인도하셨던 것이 이 말씀이었어요. 저를 살게 한 약속의 말씀이었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를 이끌어 오신
소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하나님이 제 삶에 베푸신 은혜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비추면 물어야 할 옛적 길인 것이죠. 한번 그렇게 나를 살리신 말씀의 은혜가 내 삶의 흔적으로 남게 되면 그것이 삶에 더해지면서 또 다른 말씀의 은혜가 따라오게 돼요. 최근에 저와 저희 가정을 이끌어가시는 약속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희가 교회를 개척하겠다는 결정은 여러모로 봤을 때 무모한 결정이었어요. 연고도 없는 전주로 가면서 제가 거기 특별히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쪽에 간 게 아니에요. 제가 선교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말 통하는데 어디를 가든 선교지보다 낫지 않겠냐. 그래서 이렇게 전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도 재정도 없이 시작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하면 안 되는 결정이 아닌가 싶었죠. 그래서 시작하는 것이 매일 저녁마다 예배드리는 매일 예배 행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1월 1일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로 627일째 매일 예배 행진을 계속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도 수많은 간증들이 있지요. 그렇지만 간증의 다른 한편에는 무거운 현실, 무겁고 집요한 유혹으로 이 현실은 우리를 걸고 넘어져요. 하루에도 몇 번씩 곤두박질 치는 마음을 붙잡기 어려워서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족이 함께 매일 성경이라는 그 말씀 묵상 교재로 묵상을 하는데요. 저희 아들은 초등학생이어서 어린이 매일 성경, 딸은 중학생이니까 청소년 매일 성경, 그리고 저희 부부는 성인용 매일 성경으로 묵상을 합니다. 같은 본문으로 말씀 묵상을 하니까 저녁에 함께 예배할 때 말씀 묵상을 한 것을 나눕니다. 어느 날 말씀 묵상을 나누는데 그날의 본문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이었어요. 그쯤에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해서 우리 가족들까지 힘들게 한 거 아닌가. 절대로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듣고 이렇게 무리한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패배감과 낙심으로 흔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날 아침에 묵상했던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어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열매를 거두시는 분이 누구셔요?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분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거두실 것이다. 그러니 내가 집중해야 할 것은 낙심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다면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낙심하지 않고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임을 다시 깨닫게 되었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무너져 내릴 뻔한 저를 다시 세우셨어요. 제 연약함이 어떠한지를 아시고 이 말씀으로 저를 다시 살리시는 거죠. 그렇게 저의 인생 여정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은혜의 흔적으로 또 한 번 남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청주성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는 여행길을 걸어갈 때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묻고 들어야 할 길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은 나를 살렸던 말씀, 그 은혜의 흔적에게 앞으로 나아갈 길을 부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도 나를 살리셨던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인가요? 나를 살리셔서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은혜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거기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무너져 내리는 나를 붙잡아 일으키고 죽어가는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살리셨던 생명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만약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말씀이 없는데 그럼 나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함이 있다면 지금이 오히려 딱 좋은 기회예요. 오늘부터 새로운 역사를 써가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나에게 말을 걸고 계셔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묻고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한 구절이라도 좋으니까 말씀을 읽고 거기에서 내가 어떤 길을 따라가야 할지 하나님께 묻고 들으십시오.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말씀에도 그런 마음으로 묻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 배우는 말씀에도 그렇게 묻고 들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분명히 대답해 주실 거예요. 길을 찾게 하실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것은 내 삶에서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담고 있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이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공급받으면 내 삶이 변하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이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이것이 내 삶에 살아 움직이는지 그렇지 않은지 잘 모르겠다면 뭘 점검해야 할까요? 듣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다 아시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열매를 맺는 땅은 어떤 땅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열매를 맺는 땅은 좋은 땅이라 하셨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땅은 좋은 땅뿐이에요. 우리의 마음밭이 그렇게 생명을 공급받고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내 마음밭이 색안경을 끼고 그렇게 말씀을 대하는 것과 같다거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전심으로 듣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는 흘려버리는 것과 같다면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이런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순전하고 신령한 저주를 사모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듣기의 자세 중에 경청이 있죠. 경청은 어떻게 듣는 건가요? 온 마음을 다 기울여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온 몸으로 듣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듣고 입으로 듣고 몸짓으로 듣는 그런 모습이 경청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묻고 들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작정하신 생명의 은혜를 여러분이 듣는 말씀을 통해 쏟아부으실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에는 어떻게 약속해 주시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16절 뒷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을 것이다. 아멘. 우리 매일의 삶은 똑같은 시간, 똑같은 공간이 주어져 있지만 그 삶의 여정을 어떻게 채워가는가는 우리의 선택으로 달라질 수 있어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여정을 묻고 들음으로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여러분의 생애에 새겨지는 은혜의 흔적으로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말씀에 대한 응답의 고백으로 같이 찬양함으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합니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이란 찬양인데 다 아시죠? 네, 우리 같이 말씀에 대한 응답의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뜻하신 그곳에
하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던 그 은혜의 말씀, 나를 살리셨던 은혜의 흔적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바른 길을 묻고 들으라라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가운데, 생명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던 은혜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내가 다시 기억하여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나아갈 바른 길을 찾기를 소원한다고 우리가 함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들려주실 말씀을 경청하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 생명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환경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걸어오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살리셨던 은혜의 흔적은 과거의 하나님 역사로 지나가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임을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안타까운 사람은 하나님 나에게 다시 돌아오너라, 나에게 돌아오너라,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바른 길은 나에게로 돌아와서 나의 말을 듣는 것이다라고, 나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다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주대 하나님 우리가 귀 기울이며 그 하나님 조건 같은 사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주님이 나를 살리셨던 생명의 말씀으로 주님이 나를 살리셨던 그 은혜의 흔적 가운데로 하나님 다시 돌아가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기대어서 하나님 거기에서부터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바른 길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우리가 말하는 인생 여정 가운데에 우리가 붙잡고 가야 할 나침반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로 깨닫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던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뿐임을 우리로 하나님 기억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은혜의 흔적으로 받고 하나님 아버지 거기에 기대어서 주님 공급하여 주시는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모하며 그것을 기대하고 소원하며 주님 바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찾아와 말씀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생명 공급하여 세워주시는 은혜의 흔적으로 다시 한번 새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여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살아가는 이 모든 인생길 가운데에서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정확하고 올바른 길을 향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말씀의 나침반이 하나님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결과는 잘못된 길로 가는 법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것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찬양 가운데 고백한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산 것을 숨겨놓고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그게 멈춰서서 주님의 말씀하심을 기다리고 주님의 말씀하심을 하나님 아버지 전심으로 하나님 귀 기울여 듣기를 소원하고 묻고 듣는 자세로 그렇게 기다리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고서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있으니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날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주님 부어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의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에 당신의 말씀을 통해 생명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의 말씀으로 죽었던 내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또한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순간순간마다 나를 살리는 은혜의 흔적으로 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걷는 길을 묻고 듣기 원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전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찾고 듣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걷는 매일의 삶의 여정이
주님이 부어주시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찾기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